약 2000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전 우주의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시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이들의 주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700년쯤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아주 신이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순간, 2000년 전 그 순간에 바로 이 하늘,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우리 세상, 이 두 함께 할 수 없는 이 두 세상에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함께 교차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일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경험을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답하는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타락 이후, 인간의 타락 이후,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공식적으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하심을 인간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보여주시며 잠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눴던 사람은 인류 역사상 모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며 진리이며 어둠 속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복을 가져옵니다입니다.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할 수 있나고, 그의 대답은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주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임마누엘이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셨을 때,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을 때 회복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딱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계신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본문의 이 구절의 첫 번째 시작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나오죠.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회복되냐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그분의 그 임재하심 앞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깨졌다 하면은 그냥 뭐 친구들끼리 서로 절교하는 뭐 그 정도의, 아니면 가족끼리 약간 좀 소통이 안 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그 본성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한 지옥,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끝이 없는 무한한 은혜와 자비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우린 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 가까이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신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의 집에 그냥 들어올 수 없고 제 물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녀들은 저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그리고 의무가 있고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아이들이 가진 특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또 깨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이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이 타락 이후에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 그것도 친족, 혈육을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서로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한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요 사회적 위치를 해서 올라가려는 이유는 소셜 라더를 하죠.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죠. 물질주의를 숭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교차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LA의 화교 출신 이민 2세인 자니 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이 자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자니와 또 그 형과 또 어머니에게 술만 마시면 이렇게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자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일대 아주 유명한 중국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와칭갱이라고 하는 그 LA에 있는 그 갱단에 가입을 해서 어린 나이에. 그리고 수많은 범죄를 이미 어린 나이부터 저질렀습니다. 근데 12살 때 같은 조직원이 저질렀던 범죄를 덮었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12살짜리가. 그리고 24살에 석방이 됩니다. 석방을 하고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자신은 이제 감옥에 다녀왔고 자신의 어떤 불우한 어떤 어린 시절을 비관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아들에게 교회까지만 좀 라이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기는 이제 아들로서 어머니를 교회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 교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 라이드 해주고 나 밖에 앉아 있을 테니까 볼일 다 보고 나오시면 다시 집에 가겠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근처를 가니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짜장면 냄새가 그 교회에서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짜장면을 먹는 날이었나 봅니다. 근데 배가 고프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짜장면이 냄새가 막 나는데 이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차에 앉아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짜장면을 한 그릇을 싸가지고 나와서 이 자니 챙한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들어와도 되니까 차에서 먹던지 집에 가서 먹어라. 근데 또 이 호의를 받았으니까 그냥 차에 앉아 있으면 너무 무례할 것 같아서 그러면 들어가서 먹겠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자니 챙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구원이 무엇인지, 죄 사함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자니 챙 목사님 이 스토리 중에 가장 놀라운, 물론 예수 믿은 게 가장 놀랍지만 그거 말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 폭력 조직을 그만두게 된 것도 아니고 마약을 끊게 된 것도 아니고 범죄 행위를 멈춘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은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폭행하면서 또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그냥 방치했던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이제 용서할게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 자니에게 너 가서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려라. 자니가 너무 화가 났대요. 아니, 아빠가 나한테, 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고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하냐.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목사님 설득해서 가서 아빠한테 죄송하다, 좋은 아들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자니 챙이 아직도 이제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목부터 온 팔에 이 문신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생겼어요. 지금 목사님이니까 뭐 이런 그 위협감 없겠지만 그때는 막 이제 감옥에서 나왔고 정말 좀 인상도 험악한데 그 친구한테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서 너 가서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시킨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좋은 아들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까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화평케 됨을 얻은 사람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평안으로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그 첫 걸음이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얻은 이 회복이, 이 관계의 회복이 우리 이웃들과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들까지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은, 첫 번째 회복은 관계 회복이고요. 두 번째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 회복, 임마누엘로 인해서 회복된 것 두 번째 바로 예배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원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피조물, 특히 이 인간들은 우리의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찬양을 좀 해달라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넘쳐나서 그것이 흘러나와서 아웃플로우 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compound word, 그러니까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worship이. 첫 번째 단어는 worth입니다. worth, 가치.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ship, 이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이 worship인데요. 이 worth라는 것은 이제 가치는 어떤 것에 대한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의미하죠. 영어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It's worth it. 뭐 아니면 it's not worth it.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만한 가치가 없어. 우리가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싼데 양도 많고 맛있어. 그러면 뭐예요? 가성비가 좋은 곳.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It's worth going to the restaurant. 그 식당에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가 있는 자켓을 1,000불 주고 사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살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죠. 근데 이 셔츠를 10불에 팔겠습니다 하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살 사람도 있고 안 살 사람도 있죠. 10불이라도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ship, 두 번째 단어 ship, 이것은 어떤 상태나 조건을 나타내는 이게 전미사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friendship은 두 사람이 친구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friendship. 그리고 뭐 ownership, 그건 소유권,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ownership입니다. 그렇죠? 그럼 worship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어떤 대상에게 가치를 발견하고 그 대상에게 그 가치를 돌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독교적인 문맥에서 바라봤을 때 예배는 하나님에게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 infinite value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정도 상응하는 것을 드려야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무한하지 않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가진 게 유한하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충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예배는 드려도 모자른 것이 예배인데 그러면 이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허탈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얻는 유익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된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그 발견되는 그 영원한 가치를 보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저희가 본능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예배의 대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라져 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할 대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우상을 나무나 돌로 만들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죠. 현대 사람들은 그런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절하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로 돈이나 명예나 사람에게나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것들을 갖다 바치며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할 대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치를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종교 모임에 참석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때문에 이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과적으로 이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드리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세 번째 임마누엘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형상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관계의 회복.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 세 번째는 형상의 회복입니다. Restoration of image.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본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보시면 아시겠죠. 이것 신학 용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 우리는 선하게, 은혜롭게, 사랑할 수 있게, 서로 돌봐줄 수 있게, 진실되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다가 카피한 거예요. 근데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이마고 데이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하기보다는 악을 추구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거짓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인 이 하나님의 형상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이마고 데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도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레퍼런스가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이마고 데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말도 몰랐지만, 이마고 데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니까 의미도 몰라요. 성경 속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 차례 살면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의 그 이마고 데이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기준될 만한 것들을 세운다고 칩시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따가지고 A부터 Z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열했을 때 우리는 절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God with us 이러면서 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거울이 만약에 집에서 땅에 딱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잖아요. 그것을 아무리 조각을 다 찾아가지고 맞춰놓는다 하더라도 그 거울은 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울은 그 앞에 있는 형상을 제대로 반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번 깨져버린 거울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거울을 사야 돼요. 새로운 거울을 갖다 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며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성품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 언어로 풀어놓은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일로 인해서 참지 못하거나 그래서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누구를 용서하지 자비롭지 못하거나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이마고 데이로 회복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돼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을 기꺼이 섬긴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선 개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사회적인 그 소셜 라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라가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교육을 받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성경하려는 이유는 섬기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려고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이 계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의 개념이 낯설게 아니면은 좀 이질감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깨어진 이마고 데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형상을 회복할 능력이 없었고 회복을 원했더라도 기준점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의 기준이신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아직도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순도 100%의 요즘에 100%가 없죠. 99.99% 순도 99.99%의 순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100%일 때 거의 100%일 때는 이 광이 나요. 근데 막 땅에서 캐낸 그 은 안에 이 아연이나 어떤 그 납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냥 색깔이 어떻게 탁합니다. 그렇죠? 탁합니다. 그래서 은세공, 서버스미스가 이 불순물이 섞인 은을 도가니에 집어넣어요. 크루시블 안에 집어넣어서 이 화씨 1450도, 섭씨로는 787도 엄청나게 뜨거운 열로 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이 녹기 시작해서 액체화가 되죠. 은이 액체화가 되면요 어떻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그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 납과 아연 같은 것들이 위로 떠올라요. 그래서 타서 이렇게 증발되든지 아니면은 그 은세공이 스쿱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버립니다. 앞 위에 있는 것들을. 이것을 반복을 해요. 반복하면 결국에는 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돼서 순수한 순은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은세공이 작업하던 이 은에서 언제 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었다고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이 은은 100% 순은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은 표면에서 자신의 얼굴이 비출 때
이 은은 순도 100%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 가운데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명성도 아니고 심지어 건강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의 최종 목표,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이마고 데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너무나 많은 불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류의 이 완전한 회복 과정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고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창조된 목적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매일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데 그 작업이 마치는 시기가 언제일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자기의 모습이 보이면은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완료된 것입니다. 은세공이 은을 바라봤을 때 자기의 모습이 그 비춰 반사됐을 때 그 은이 순도 100%인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너 정말 나랑 닮았다, 나의 모습이 너한테 보이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 회복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이 완성되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다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날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천국을 간다면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 과정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복음을 이 회복의 기쁜 소식으로 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단지 그냥 우리가 위로받는, 슬펐을 때 위로받는 그 정도 이상,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요, 너무 뜨겁습니다. 열이 너무 뜨거워요. 우리 삶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뜨거운 열을 지나야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번 크리스마스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적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으로 우리는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동안은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 대상이 누군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드려짐을 또 그것이 회복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그러져 있던, 깨져버렸던 그 이마고 데이가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그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을 모든 걸 가능케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이뤄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